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이제 9월 셋째 주를 맞고 있네요. 몇 주 전만 해도 또 매우 무덥기도 하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기후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비교적 환절기로서는 또 원만하게 이렇게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여전해서 정부와 방역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그런 주의와 그리고 경계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도 줄어들지 않고 이제 100명 내외의 선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또 치료의 손길, 보호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건강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치료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 치료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언택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코비드19라 그러죠. 또 코로나19라고도 하고, 또 예전에 뭐 우한 바이러스라고도 했는데,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코비드19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비드19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는 바야흐로 언택트 또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은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도 알만한 그런 단어가 되었는데요. 그 컨택트가 접촉이라는 뜻이죠. 접촉하다. 이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또 손을 맞잡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대.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고 모여서 뭔가 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대. 그 시대를 컨택트 시대. 우리가 그 컨택트 시대라는 말조차도 좀 낯설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굳이 뭐 언택트니 컨택트니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러나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 컨택트에 반대되는 이 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not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접촉의 그 반대말인 비접촉 또는 비대면 이라는 그런 언어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를 바라보는 그 전문가들 집단이 있죠. 그 전문가들은 예견하기를 이 장차 다가올 미래는, 그러니까 이 언택트 시대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맞게 될 그 미래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미지의 세계를 뜻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미지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는 것만큼 두렵고 불안한 일이 있을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불안의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불안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대, 그야말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또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미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언택트 시대에는 또 뉴노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abnormal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매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됨으로써 이 사태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 직장, 마트를 비롯해서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의 사용이 금지되는 비접촉, 또 비대면의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 역시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조차 낯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언택트, 비대면 시대를 맞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2000년이 넘는 우리 기독교의 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형태의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과 다르지 않은 비대면 또 언노멀의 시대를 이미 극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긴 세월 동안 파괴된 나라와 또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목 놓아 울곤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중심에 회당을 세우고 또 율법을 기록하고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은 유럽과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갖은 박해와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의 선교적인 열정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마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활동이 제약되고 감옥에 갇히는 비대면 언택트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지배되거나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결국에는 그 난관을 돌파했던 거죠.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와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환경적인 제약이 오히려 훗날에 더욱 효과적이고 영속적인 선교의 수단으로서의 신약 성경이 언택트 뉴 노멀 시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그런 얘기를 하죠. 서로 격려하면서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이처럼 언택트 비대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을 영속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내적인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안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기대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바울의 편지는 뉴 노멀이라는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맞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언택트, 비대면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그런 일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상황을 맞은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띄우는 바울의 편지, 그 편지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이 비대면과 언택트 시대에도 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참고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또 주님의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배타적이고 또 갈등 속에 공동체를 밀어넣어서 위태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고 이기적인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언택트와 비대면의 상황들, 또 박해가 있고 또 다툼이 있고 그리고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되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적들의 그런 공격에 시달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교회가 처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많은 그런 대적자들이 있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그로 인한 그런 상황들, 이러한 어떤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질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와 같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바울 역시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다투면 안 되겠죠. 성도 간에 다투면 안 되겠죠. 교회와 교회가 나라와 나라가 다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투고 싸우고 도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는 담대하게 일어서서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 또 육신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게 될 때 그것은 나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광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게 될 때에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런 네 가지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네 가지 권면은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21세기 또 다른 언택트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삶의 태도로 이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택트와 뉴 노멀 시대를 맞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서도 마을의 중심에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율법을 글로 기록하고 책으로 남기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박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그 극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고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언택트 시대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언택트 시대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제 그 아름다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말 성경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어려운 위험 가운데 빠진 이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손 잡아 주시며 그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연약한 몸이 온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고 이제 영혼의 소상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며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어서 생명을 돌보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서 또 저들을 돌보며 주님 앞에 눈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 또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방역과 또 수해 복구의 현장에서 또 나라와 또 국가의 평화와 또 안전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선 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그동안 교회 소방공사와 원목실 천정 공사 성전 제거 작업인데요. 그런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안내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마침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 말씀을 녹화를 하고 일부러 이제 새롭게 임시 사무실이지만 새로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알리는 말씀, 이제 이 시간에는 지금 자리를 바꿔서 이곳이 지금 경찰병원 7층 7호병동입니다. 7호병동에 신생아실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그 신생아실 안에 있는 모유 수유실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이 방을 잠시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의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소방공사를 통해서 병원 교회가 새롭게 또 이제 리뉴얼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제 그 경찰 선교와 또 환자분들 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마침 병원 쪽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신 이 사무 공간이 신생아실이고 그리고 또 모유 수유실이라는 곳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그야말로 리본이죠. 저희들은 뉴본이 아니라 리본입니다. 다시금 우리 경찰병원 교회와 또 원목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뜻깊고 신성한 그런 공간인데 이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한 이 사태가 한편으로는 공사가 마칠 때쯤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저께 이사를 하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사를 이제 와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김순애 권사님과 이규원 권사님께서 어저께 오셔서 또 주중에도 주초에도 오셨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를 하고 새롭게 사무실에 입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수고의 봉사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실 테지만 두 분이 대표로 이렇게 오셔서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스프링플러와 그 천정공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강과 또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학교가 개학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고난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과 소방대원, 국군 장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강건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평강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를 통해서 삶과 신앙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늘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당부를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